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요즘에 텔레비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요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그 요리에서 좀 발전하면서 이제 여행과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데 요리에 대한 이야기,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요리의 재료, 또 조리 방법, 그리고 심지어 먹는 방법까지 참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마 대부분 민족 정서와 민족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만으로도 때로는 그 민족의 어떤 정신, 그 민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음식의 대표적인 어떤 특색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음식 밑바탕에 깔려있는 마늘. 그래서 우리는 잘 못 느끼잖아요, 서로. 음식 먹으면서. 그 음식에서 나는 물론 맵고 짜고 그런 느낌은 있지만 외국 사람들이 음식 혹은 한국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에는 마늘 냄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늘을 좋아하는 여러 민족도 있지만 또 그들과 좀 다르게 섭취하기 때문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라오스를 다녀왔어요. 동남아는 처음 갔다 와봤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좀 동남아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그 음식 문화 때문이었어요. 한국에도 많이 들어온 동남아의 음식들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음식마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향신료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쉽지는 않았습니다. 민족마다 사용하고 있는 향신료 때문에 독특한 음식 문화가 있고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좀 구별되는 모습을 저는 좀 깨닫게 되었던 지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수차례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제법 규모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큰 만큼 많은 문제들이 직면해 있었어요. 교회가 얼마나 컸었는지 서로 파벌이 나눠지기도 하고요. 당시 가지고 있던 문화적인 문제도 그 안에 있었고 그런 다양한 문제를 직면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만인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 소아시아에서
매우 낯설고 매우 신기한 모양이었습니다.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자처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낯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 이상 희귀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으면서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아시아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매우 생소하고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낯설고 생소한 이들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룩함, 그것은 구별됨인데요,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동행이 됐다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이상 생명력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그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희 식구는 전혀 못 봤을 것 같고,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흑백 요리사, 재현님 봤나? 아주 한간에 막 떠들썩했죠? 매우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각되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심사위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재능들이었어요. 알잖아요. 저도 잘 들은 얘기인데, 두 심사위원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정통, 그래도 좀 미슐랭 뭐 셰프였고, 한 사람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방송인이면서 사업가이면서 슈가 요리사로 알려졌다, 백종원 씨. 그래서 아마 이 전자의 사람은 백종원 씨를 좀 하찮게 하대하고 있었는데, 요리를 서로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맛보면서 대결하는 과정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매우 예민한 이 혀의 감각, 음식에 대한 조회가 깊었던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를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하나 먹으면서 이거는 어떤 향신료를 썼고 어떤 재료를 썼고 막 다 맞추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능력들, 요리에 숨겨진 식재료의 특성, 식재료의 맛을 향상시키는 조미료를 분별하는 그들의 능력.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들처럼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거 하나 얘기할 수 있어요. 음식 한번 먹으면서 짜다, 맵다, 달다, 그 정도는 구분하고, 저도 요리에서 굉장히 문외한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동남아 음식은 좀 거부했던 것처럼 음식을 먹으면서 이 정도의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지금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은 음식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향신료,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요리에는요, 어쩔 수 없이 향신료가 가지고 있는,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냄새 때문에 구별되고 있음을, 자신의 향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렇다라고 정의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14절의 말씀, 1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향신료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마늘 냄새가 나듯이, 혹은 동남아에 나오는 특이한 향신료의 냄새가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면서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냄새를,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라고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좀 볼까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죽음에 이르는 냄새는 무엇일까요? 거짓, 죄악, 불순종, 탐욕, 화냄, 분당.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학교 생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함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성과를 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동등한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불편한 진실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벌컥벌컥 화를 내는 사람들, 분을 내는 사람들에게 힘의 추가 좀 쏠리는 현상을 느끼게 되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그래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저 사람 하자는 대로 해 라고 조직 생활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처세술, 인간의 처세술에서 보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좀 앞서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성을 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표현하라고, 거칠게 표현하라고 가르치고 있더라고. 그것이 아무래도 좀 참고 양보하는 사람보다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도움이 되어진다라고 인간 처세술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우 불편한 진실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힘의 논리, 그 불편한 진실이요,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 힘의 논리에 노출되어서 그 불필요한 진실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과 같이 맥을 같이 하면서 동일하게 자신의 힘을 키워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에는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서 잠잠히 인내하시며 순종하시며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겼다는 듯이 조롱하는 비웃는 종교 지도자들의 오만함과 불손이 발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진 고통과 조롱, 비웃음 가운데서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듯, 아니 죽으셨습니다. 세상 표현하자면 루저, 패자처럼 그렇게 힘없이 죽은 것처럼 보여요. 한국교회의 현실도요. 그런 오만함, 불손함, 저는 이것을 죽음에 이르는 냄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죽은 냄새, 썩은 시체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우리 안에서 그리고 또 세상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헌신, 용서, 긍휼, 인내하심, 화평하심, 참으심.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3일 만에 마침내 부활하시고 이윽고 자신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그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을 모함했던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황실의 민낯을 세상에 우리 모두에게 낱낱이 파헤치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오만함과 불손함, 죽은 시체에서 나는 썩은 냄새가 그들 가운데 있는 부정과 부패를 예수님은 드러내시죠. 희생과 헌신, 용서와 공률하시며 잠잠히 인내하시던 예수님이 패자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결코 패자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로 인하여 그 죽은 냄새를 감추는, 아니 없애버리는 진정한 생명의 승리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게 되어지고요. 그 300년 즈음에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1000년 넘게 교회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유럽을 통치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기독교의 문화가 꽃을 피웠다고 할까요? 유럽에는 곳곳에 아름다운 성당,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 문화가 선포되어지면서 마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기능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안에는 역기능도 있었어요. 힘의 논리, 불편한 지식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권력을 집중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타락하고 부정하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 썩은 시체에서 나오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교회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힘의 논리를 앞세워 권력을 잡은 자들은요, 반드시 가난하고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면서 그 위에서 힘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중세의 교회가 크게 번성하는 동안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그 바닥에 있었던 시민들, 평범한 사람들은요, 굶주림과 배고픔과 아픔과 탄압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암흑의 역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냄새가 스멀스멀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대형화되어지고 힘을 키워가면서 권력을 갖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자신만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현실들은 엿보게 되어집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은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죽음의 냄새를 참지 못하고 마침내 터져버린 생명을 갈망하는 이들의 몸부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구교, 가톨릭, 천주교와 구별된 저항하는 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더 이상 힘의 논리가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르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쳤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냄새를 내는 죄악으로부터 떠나서 이제는 희생과 헌신, 사랑과 화평의 삶으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이렇게 또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깨끗한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살아가기를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썩어가고 있는 교회의 죽음의 냄새부터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참 믿음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종교교회가들의 정신을, 그들의 몸부림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든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약한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옵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사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냄새가 온 세상을 향하여 바랄 수 있도록 날마다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